좋습니다. 금요일에 선생님 또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영덕여고 우리 많아요. 저기 김하윤이 하고 저기 또 서유리 하고 다은이랑 또 우리 예원이랑 저기 채은이도 있고 그죠? 또 누구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끝인가요? 네, 아무튼 좋아요. 영덕여고 좋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며칠 전에 목사님이 영덕여고 다니는 채은이한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하면서 그래 채은아 영덕여고 등교 신청 빨리 걸리면 좋겠다. 우리 조만간 보자 했는데 오늘 바로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어떤 목사 같아요? 점수를 매기자면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기자면 규 씨가 몇 점을 줄 수 있어요? 뒤에 윤준이 준비하세요. 뒤에 성보까지 갑니다. 오늘 성보까지.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편하게. 근데 솔직하게 막 100점 이렇게 하지 마세요. 100점 이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러면 윤준이 95점. 네, 성보 95점. 네. 좋습니다. 사실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대답하기가. 네. 목사님 생각할 때 목사님 요즘 좀 느껴요. 이렇게 나는 예전에는 진짜 내가 그 안성재 셰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9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9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100점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근데 요즘 들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20점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할수록 어렵고 할수록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더 뭐랄까 좀 아무튼 어려워요.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성취가 있고 성과가 있고 뭔가 그렇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고 그런 게 아니니까 더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일매일 더 좀 힘쓰려고 하고 더 노력하려고 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좋은 목사가 되면 목사님이 100점짜리 목사가 되면 우리 청소년부가 좋은 청소년부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청소년부가 아직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건 다 내 책임이다. 네, 목사님 처음에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인 거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부가 그래도 꽤 괜찮은 청소년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로 나의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을 포함한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이 합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참여가 더해져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좋은 예배를 드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고민하고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순서 뭐 했죠? 찬양했고 기도했고 광고 들었고 지금 이제 말씀 들어요. 그죠? 찬양은 뭐예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찬양으로 시작해요, 예배를?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일상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주일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뭐랄까 이 밸런스를 맞춰서 예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들을 주신다고 해도 첫째는 목사님이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온전함을 이루기가 어렵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 예배가 온전히 적용되어지기란 어렵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되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3주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목표가 있어요. 이 예배 시리즈 3주간의 예배 시리즈를 통한 목표가 있어요. 목사님 세운 목표인데 뭐냐면 일단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목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석하지 않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부가 있잖아요. 몇 명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가 등록된 사람만 지금 146명이에요. 146명. 근데 그 중에서 한 25명 정도는 뭐 작년부터 거의 안 나왔던 친구들, 아니면 진짜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친구들이 한 25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몇 명이에요? 한 120명 정도가 출석하는 우리 청소년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몇 명 앉아 있을까요? 지금 100명이 조금 안 되게 앉아 있어요. 선생님들까지 하면 더 많지만 여러분들만의 숫자는 100명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20 몇 명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매주 나오고 나머지 한 50명 정도가 번갈아서 출석해요. 내가 나오면 얘가 안 나와. 얘가 안 나왔는데 내가 나와. 그러니까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50명이 번갈아 가면서 출석해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상황적으로 예를 들면 방학 때는 여러분들 여행도 갈 것이고, 그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또는 또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결석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왜 그럴까? 예배가 여러분들 삶에 조금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것들이 생기면 예배를 포기하고 그것을 택하게 되었던 거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예배를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능하면 꿈꾸기를 여러분들이 방학 때에도 학기 중에도 가는 사람이지만 여행도 안 갔으면 좋겠어. 나는 가능하다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더라도 평일에 갔다 오세요. 토요일에는 돌아와서 주일 예배는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출발하는 건 또 좋은 것 같아요.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이렇게 다녀오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학원 구할 때도 시험 기간이라도 주일은 안 부르는 학원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이 내 삶에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다라고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죠. 가정에서 또 부모님의 어떤 권유와 또 인도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여러분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로 뒀으면 좋겠다. 그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리즈를 위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나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유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그래서 그렇게 예배에 나아왔으니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함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3주간 알아갈 내용들이에요. 오늘을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기 위에 보세요. 주일 예배하고 괄호해서 뭐라고 돼 있죠? 공예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공예배가 뭘까요? 저와 비슷한 단어를 여러분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공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 버전인가? 지금 버전인가? 잘 모르겠. 사도신경에 보면 공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인데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공예배예요. 공예배란 그래서 뭐냐? 교회가 인정하는 공식 예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해진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 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날 이때에 함께 예배하자라고 정한 그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공예배.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뭐냐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나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열심히 해서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면서 두 가지 특징을 부여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해라, 너희가 나를 찬양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두 번째, 공동체인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중에는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벌써부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결혼은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결혼할까 말까? 저는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조금 혼날지도 몰라요.
그건 확실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공동체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허용되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상황적으로 여전히 아직까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품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부부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남편 있고 아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그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나 하나님 닮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장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가장 권위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려면 그걸 인정해 주어야 되겠죠. 인정해 주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증명되어지는 사실의 가치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윤준이가 기타를 쳐요. 기타를 치는데 목사님이 옆에서 보면서 잘한다 못한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도 그런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윤준이 기타도 못 치면서 막 너무 막 표정이 좀 너무 이렇게 막 뭐 프로페셔널처럼 표정이 이렇게 한다, 그런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윤준이가 나보다 기타를 잘 쳐요. 그러니까 내가 윤준이에게 기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기타를 막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윤준이를 막 평가해. 뭐 이렇게 전공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취미로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준이의 마음에 막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기타계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타에 대해서 뭐라 해도 윤준이가 개의치 않는 것은 지가 뭔데 나한테 기타를 가지고 노네, 그 마음이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이냐, 누가 그걸 알아줄 것이냐,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그냥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지. 우리 마음에 그것이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권위 있는 어떤 장치로부터의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없어요? 없구나. 없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근데 내가 그거 카톡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안 보냈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자, 22절 나왔어요. 이거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서 뿌리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하자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예배하는 가운데에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약 시대부터 행해왔던 그 예배와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하는 그 예배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볼 때 더 지경을 넓혀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주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부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들이 동시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와 함께 예배한다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찾으실 때에 어떤 순간에 가장 주목하시겠는가인 거죠. 온 세상이 나를 예배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네가 예배하고 있구나. 네가 나의 백성이 맞구나. 그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신자됨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에 있는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천상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다.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난주에 안 왔더라? 그러면 이제 그냥 소름이 끼쳐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래, 많이 아팠지? 그래, 고생했어. 늦잠을 잤어? 어제 뭐 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 단순히 선생님께 내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뭔가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우리의 본질을 형성하고 우리의 본질을 채워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운동 경기 보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야구 또는 뭐 축구, 뭐 농구, 재야 좋아해? 어떤 거 보러 가요? 야구 보러 가요. 무슨 팀을 응원해요? 삼성 라이온즈. 왜 삼성 라이온즈예요? 아빠가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하세요? 아빠가 혹시 삼성의 어떤 또 이렇게 그 노코멘트 하고 좋아요.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러 가요.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러 가면은 어때요?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알 수 없는 희열이 느껴지지. 운동 경기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고, 그죠? 뭐 딱히 생각이 없더라도 일단은 뭐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가죠. 가면 생각지 못한 알 수 없는 희열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떤 가수의 콘서트, 여러분 콘서트 가본 사람 있어요? 콘서트 가본 사람? 콘서트 가본 사람 생각보다 손을 안 드는데 내가 아는 것만큼 손을 안 드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어떤 친구가 이전에 그 겨울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되게 잘 참석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왜 못 가니? 그러니까 그 SM 타운 콘서트를 간다고. 그래서 그 카리나 보고 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하거라. 여러분, 운동 경기와 콘서트가 주는 동일한 희열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만족이 있어요. 목사님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축제에 이제 가수들 와서 공연을 하는 거 본 적 있는데 진짜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들인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운동 경기도 콘서트도 동일하게 우리의 본질적인 추구를 건드려요. 참석하면 어때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죠. 운동 선수들이 있고 또 공연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유하자면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응원하고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같은 가수를 두고 환호하는 사람들. 예배의 대상이 있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채워지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 예배와 아주 흡사한 형태를 가진 게 바로 운동 경기 관람과 그 콘서트가 있는 거예요.
뭐 그와 같은 형태들도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었죠.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감정을 만족시킬 수는 있으나 우리의 본성은 건드릴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왜?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수많은 규례들을 세워 두셔서 아무나 함부로 예배할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그 아무나라는 건 특별히 제사장까지도 포함이 됐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그중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을 뽑아서 그 사람만 1년에 한 번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대제사장마저도 몸에 줄을 묶고 다리에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나 그 사람 마음 안에 밝혀지지 않은 더러운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성소 안, 지성소 안에 막 시체를 쌓아둘 수 없잖아.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들어갈 수 없으니 방울 소리가 멈추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줄을. 아,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몇몇 사람은 목사님 허리에 줄을 묶고 방울을 달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던 예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돼요.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던 그 순간에 성전에 있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커튼이 찢어져 버려요. 어떻게 찢어지냐? 성경에 표현되기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밑에서 이걸 찢어서 잡아당겨서 쫙 열려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게 찢어지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누군가 밑에서 잡아당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막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게끔 그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건 준비되어 있을까요? 좋습니다.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찢기시던 그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믿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이 주일 예배를 간과하지 마세요. 간과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 예배에 참석하기가 힘들다면 최선을 다해서 영상 예배라도 참석하세요. 그래서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 날마다 실시간 나가요. 왜 열어놓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그 예배를 열어두셨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실시간.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목사님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신경을 써요. 주일 실시간 예배 조회수가 평일에 확인하면 한 20 이렇게 돼요. 20명이 왜 이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그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 중에 스파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데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청소년부가 아닌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권고하는데
보지 마세요. 우리 얘기할 거니까. 난 안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엄마 나가세요. 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 기억 못해도 돼요.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딱 여러분 기억이 남으세요. 예배는 중요하다. 예배는 중요하다. 그거 기억하세요. 아, 예배는 중요하다. 그냥 뭐 하나님의 형상 모르겠고 예배는 중요하다. 예배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나의 늦잠에도 아니야. 어떤 상황도 허락될 수 없어요. 허용될 수 없어요. 예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존귀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는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2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이거를 기본 기둥으로 세워놓고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정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깨달음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